먼저 하나님 말씀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잘 수양을 하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전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슬프게도 아버지가 좀 무능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매우 무능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프대요. 그렇게 유능하신 아버지가 아니어서 아마 자녀가 보기에 아마 초라하거나 왜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아마 이런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통로로 받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을 적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계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대통령이 우리 편이 아니면 매우 불편할 거예요. 재벌이 우리 편이 아니면 매우 곤란하겠죠.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또 돈 가진 사람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겠죠.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통장도 없고 잔고도 없지만 그런 뜻일 것입니다. 아시나요? 지구상에 있는 새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굶어 죽는 새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먹는지는 몰라도 명동 가보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동을 갔더니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하늘은 텅텅 비었는데 비둘기가 사람 많이 다니는 발 옆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비둘기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비둘기가 너무 뚱뚱하더라고요. 통장도 없고 잔고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비둘기가 너무 뚱뚱해요. 걱정이 될 정도로 비둘기들이 뚱뚱해져 있습니다. 잘 먹는다는 얘기겠죠.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통장이 없어도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뭘 걱정해야 될까요? 하늘에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지금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없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니? 걱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꿋꿋한 한국인으로, 의지의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의지의 한국인, 꿋꿋한 한국인,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실제로 계시니까,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장 없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잔고 없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도 기르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기르시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타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검소하게 살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검소하게 살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검소한 백합화 보셨나요? 검소한 백합화 없습니다. 백합화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귀영화를, 최고의 부귀영화, 그 최고의 부귀영화는 말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죠. 솔로몬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부귀영화의 임금 솔로몬과 지금 견주어 비교하십니다. 솔로몬이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그 인간이 입은 옷이 백합화의 아름다움만은 사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패션 감각이
뭐 조금 떨어집니다. 평균치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제가 그 패션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백합화를 봐도 저게 정말 솔로몬의 옷보다 정말 더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백합화가 이쁜 건지 솔로몬의 옷이 이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합화에 대해서 좀 불쌍한 이야기를 하시죠. 들에 핀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나무꾼의 손에 걸리게 되면 다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불쏘시개가 되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멋진 옷을 입었는데도 하루 있다가 자라가지고 나무꾼에 의해 잘려가지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들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쁜 옷이 적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옷을 어떻게 구할까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전능하세요. 내가 옷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옷을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마다 먹을 양식 돈을 좀 현금으로 많이 주시던가 아니면 대책을 옷을 한 1년마다 100벌씩 갖다 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자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꿋꿋이 살아야 됩니다. 의지의 한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그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보호자 아니십니까? 보호자는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것을 염려해야 될 사람들은 있습니다. 누가 염려해야 되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이거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내 옷을 누가 사줘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해주지 않으시는가? 먹을 거 입을 거 왜 항상 풍성하게 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옷을 만약에 한 1000벌쯤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일까요? 만약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자리에서 옷이 1000벌쯤 쏟아지게 되면 아마 제가 옷더미에 깔려가지고 질식사할지 모릅니다. 축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일부의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에게 겨우 필요만 채워주시나. 성경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사람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필요인데 무슨 필요냐?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에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 한 조각 주셨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준비되어집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량은 솔로몬의 하루 식량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제가 솔로몬의 일용할 식물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루 양식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많이 줄까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매일 소가 10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살찐 소 말고도 그냥 소가 20마리 정도는 필요해요. 하루에 매일. 양은 한 100마리 정도 있어야지 자기가 하루를 먹고 살아요. 그게 솔로몬의 필요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는 왕궁에 거해요. 자기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려면은 한 건을 먹으려면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한 500g씩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한 건 고기를 먹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걸 잘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소고기 한 5점 먹으려면 왕궁에 있는 뭐 근위대 병력들, 그 다음에 거기 신하들, 들락날락거리는 손님들, 외국 대사들 다 고기 한 점씩 줘야지 자기도 고기 한 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정도의 양식이 하루에 있어야지 자기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필요만 채워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자는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도인들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전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잘 아셨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땅끝 만드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마귀를 잡는 권세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마귀가 괴롭힌다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많이 깨트린다고. 간단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영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받으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간단합니다. 주여 보호하소, 보호하소, 보호하소. 물론 뭐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만 많이 돼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불 속에 들어가든가 물속에 들어가든가 그럼 죽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신가요?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장래를 위하여 많은 필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해야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구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딱한 일이죠. 근데 어떤 것들은 기도 안 해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드렸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분도 기도하지 않았고 1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나요? 안 구했어요. 1000번제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고 그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조건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왕입니다. 왕이 양 1000마리 드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의도를 무시하시고 밤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는 너에게 무엇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강남에 아파트 한 10채만 주시게 되면 팔아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균형하게 쓰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드렸다는 것이죠. 저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임금입니다. 어려운 건 뭔가 하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말만 듣고 하려니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IQ를 달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나는 해결해주는 그 직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놀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악한 원수를 도말하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쩌자고 1000번째로 나를 충격을 주더니 대답으로 또 한 번 나에게 충격을 주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주겠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구하지 않고 원하지는 않았는데, 네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비유를 드실 적에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비유를 드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꼭 그걸 사모하시는 분들은 받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받는 방법.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그 방법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제가 주석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해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를 뒤져봤는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제가 주석책에는 없는 해석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 이건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좀 설명하고 표현하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 팔을 벌리셔가지고 오늘 저의 해석을 좀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여러분이 필요로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드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솔로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